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밝히 보는지라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지만 제자들은 먹을 떡이 없다며 수군거립니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둔하여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후에 베세다에서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해주십니다. 첫째로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서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7개의 떡으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 안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각종 구원 사역을 하실 때마다 찾아와 힐날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여 예수님의 탄식을 자아낸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한 채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떡 한 개밖에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떡 한 개쯤이야, 한 번쯤이야 하면서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기적 자체를 바라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누룩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딱 봐도 멋져 보이고 권세와 물질, 경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 그 믿음이 너무 옳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뭐든지 잘 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니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가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고 꿰뚫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빙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금세 부패해집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철저한 의식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아주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바로 시켜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 아닙니까? 밀가루에 보이지 않게 조금만 섞여 있어도 크게 팽창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한 곳만 제외하고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누룩은 타락과 부정함과 위험 같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유혹받기 쉽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떡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사소한 죄 때문에 신앙생활에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경건주의의 외식이나 세상 조류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도 누룩처럼 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삼간다는 것은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는 말 아닙니까? 주의하라는 것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라 하지 않고 삼가고 주의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있지만 바리새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그들은 믿음에서 멀리 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적도 있습니다. 헤롯 자신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 매우 위협적인 정치 세력이지만 헤롯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분별하고 경계할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전통주의와 외식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표적들만 구하는 태도와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민족주의와 진리를 인식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악한 충동과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공통점은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며 괴롭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의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불신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주님이 간파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족을 품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누룩을 주의하는 삶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기에 내가 주의해야 할 누룩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것이 정말 염려하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까? 둘째는 떡이 없음이로다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불신의 암에 전염된 줄도 모르고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지? 떡을 잊었구나. 그 많은 남은 떡을 못 가져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못 깨달으니 내 마음에 있는 걸로만 대답한다는 거죠. 지금 떡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육적으로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말씀한 후 떠나셨으면 제자들이 보고 느낀 게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저 떡 없는 것만 걱정합니다. 가난하니 눈만 뜨면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늘 떡 걱정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요 말씀 묵상 아닙니까? 17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그렇지만 마음이 둔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떡에 대한 얘기로만 여기며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서 스리빨 같은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이 의논할 것과 주의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만 의논하고 영적인 것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먹을 떡에만 염려와 관심이 쏠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떡이 1개밖에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일이 아님을 이미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또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일을 기억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한 채 육적인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떡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만 합니다. 우리가 의논할 것과 주의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의 중독과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컷 큐티하고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 가치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학벌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식구들이 수고하면서 무시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기도 합니다. 날 죽이려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도가 났으면 부도 난 대로,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전공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힘든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는 것이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자꾸 환경만 달라지기를 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지만을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고난의 환경이 온 이유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먹을 게 없는 제자들은 안전하서나 또 걱정입니다. 엊그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아서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보며 영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룩에 끌리지? 내가 유혹을 왜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느낌이 들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한다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무엇인지 묵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실력으로 삼아 영적인 기도 제목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배고플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만 근심하지 말고 그동안 나를 먹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육적인 근심만 하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다시 안수하심에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경고의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죠. 예수님이 손을 대어 치유하시는 모습은 일반적인 치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묻고 누란 자를 치유하실 때처럼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은밀하게 행하려 하신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맹인의 손에 손을 대시고 여러 행위에 걸쳐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단번에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맹인의 답변은 아주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자기가 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25절 26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몸소 여러 절차에 걸쳐 손을 대며 점진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두 번째로 손을 얹으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독특한데 예수님이 맹인을 단번에 치유하지 않으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얼마나 확고하게 분명히 떠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신 다음 밝히 보게 하심으로써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 보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또 보고 들은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 곧 우리의 영적 이 맹인의 상태를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맹인의 눈이 점진적으로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께 나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고백하며 안수를 받을 때 더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고치신 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헛된 인기나 소문을 멀리하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음이 둔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고 들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은 아닙니까?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족을 품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누룩을 주의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맹목적인 열심을 내지만 나의 야망과 욕심이 앞서거나 신앙적인 외식이나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부러워하는 제자들처럼 지도자의 자리가 부럽고 좋은 집과 좋은 차가 부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놀랍게 팽창하오니 떡 한 개쯤이야 하며 물질과 경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고 떡 잊은 것만 생각합니다. 육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아시고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육적인 근심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식주 문제에 마음이 둔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고백하며 안수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밝히 보기 원합니다. 광교우리들 교회가 신앙을 변질시키는 세상 가치관에 누르게 주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누룩처럼 번져 육체와 영혼을 말려 죽이는 각종 중독과 세속 문화와 이단에 묶인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복신앙으로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